오늘은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막, 널판, 휘장 이렇게 잡았는데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성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성막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성소 지성소를 덮을 천입니다. 텐트 천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을 성막이라고 불러서 천 또는 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절에서 14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9절은 널빤지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30절에서 37절은 휘장, 이제 말하자면 커튼 같은 거죠. 휘장이라고 해서 성막들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구에 치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때 또 그 입구에 치는 두 개 종류의 그 휘장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에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소 지성소를 이루는 가 건물이죠. 가 건물을 이렇게 위에서 덮고 옆으로 이렇게 가리는데 사용하는 천 또는 막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천은 모두 네 종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안쪽에 덮는 것은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네 색깔의 실을 섞어서 짠 천입니다. 사색천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어제 아마 한 16개 정도 되는 그림을 미리 보내드렸는데 설명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림이 많아졌는데 하나씩 보시면 좋겠고, 그 그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확대하시면 크게도 볼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면 여기 열폭 앙장 그림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개역에서 앙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맞춘 것 같은데, 이 열폭 앙장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가늘게 꼰 모시실, 이것은 이제 흰색이겠죠. 아이보리 색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가늘게 꼰 모시실, 그 다음에 청색으로 물들인 청색실, 그 다음에 자주색실, 홍색실, 이렇게 네 종류의 실을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식으로 말은 이제 배틀에 넣고 짜는 거죠. 천으로 짜는데 그 짜는 천은 기본적으로 짜고 그 위에 그룹의 모양을 정교하게 수를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기본 바탕 천은 거의 보라색처럼 붉은 계통으로 돼 있고, 거기 무슨 새 같은 거를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그룹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룹의 형상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날개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그림으로 보면은 가로죠. 길게. 이게 지금 5개 돼 있는데 하나만 따로 떼서 보시면 플랜카드, 이렇게 행사할 때 플랜카드 붙이는 것처럼 가로로 길게 돼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돼 있는 플랜카드 모양을 10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각각의 그 기본적인 천은
길이가 28자, 자라고 번역하는 건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28 안마 또는 28 규빗인데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2.768 미터입니다. 12미터. 12미터, 13미터 조금 못 되는 길이니까 꽤 길죠. 그리고 너비가 4안마니까 182.4cm입니다. 그래서 한 13m, 길이가 한 13m, 너비가 18m, 18m가 아니고 182.4cm니까 18m가 맞나요? 맞나 보다.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1m 8이다. 1m. 1.8m. 28안마가 12m니까 이거는 1.8, 한 2m 조금 못 되는 너비에 13m 좀 못 되는 길이가 이제 기본 사이즈고, 이렇게 만든 천을 5개씩 아마 이제 이렇게 꼬맸겠죠. 꼬매서 5개씩 만듭니다. 그걸 이제 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폭 10폭을 만들어서 5폭씩을 연결해서 한 벌, 또 5폭씩을 연결해서 또 한 벌, 두 벌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그림 가운데 부분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처럼, 여기 그림에는 둘레 5개 정도씩 돼 있지만 설명대로 하면 50개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고 돼 있는 게 고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이에요. 이 커튼으로 치면 저 위에 지금 봉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 쇠가 이렇게 끼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쇠를 끼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리를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아마 이제 실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쪽 면에 50개의 구멍, 저쪽 면에 50개의 구멍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갈고리. 갈고리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대문자 C자를 아마 이렇게 길게 잡아서 길게 만든 것 같은 아마 그런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구멍 50개를 마주보게 해놓고 금으로 만든 갈고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총 10개가 하나의 천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천이 얇은데 그걸 통으로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면 찢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작게 조각을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사색천의 모양은 주로 제가 보내드린 2번째와 3번째 그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2개의 모양을 보시면 다른 것이, 일단은 색깔이 다르죠. 2번째 것은 붉은색 계통으로 돼 있고 3번째 것은 푸른색 계통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천이 무슨 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4종류의 실이 사용됐는데 이 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됐는지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이 천이 무슨 색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기본으로 사용된 4종류의 실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청색, 자주색, 붉은색을 썼다는 점에서는 붉은색 계통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른색, 3번째처럼 푸른색 계통이라기보다는 붉은색 계통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푸른색 계통 그림도 종종 나오지만 대부분은 붉은색 계통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여기 그룹 형상을 수놓았다고 하는데 그룹 형상을 수놓은 방향도 이 방향은 지금 여기는 둘 다 세로 방향으로 돼 있죠.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그룹이 이렇게 있고 날개가 위로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그런 모양이 이제 세로로 되어 있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거기는 그룹의 모양이 세로로 안 돼 있고 가로로 돼 있죠. 근데 이런 부분도 성경이 자세하게 그냥 그룹을 수놓아라라고 했지, 그룹을 세로 방향으로 수놓으라고 했는지 가로 방향으로 수놓으라고 했는지 그런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이나 모형을 만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해서 방향을 정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수를 놓았는지는 알 수 없죠. 그 모양도 어떤 모양인지 이 물건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순전히 상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가로 아니면 세로 아니겠어요? 어느 건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붉은색 계통에 사색을 섞어서 짠 천에 그룹 형상을 수놓은 것, 그것을 10개, 프랭카드 같은 거 10개를 만들어서 5개씩은 바느질해서 꼬매서 한 벌 만들고 5개 또 한 벌 만들어서 그 연결되는 부위에는 구멍을 50개, 골을 50개 만들고 금 갈고리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하나의 전체 천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색천 위에 덮는 것은 염소털로 짠 천입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염소털로 짠 천도 사색천하고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데 너비는 같지만 길이가 좀 더 깁니다. 길이는 30안마 해서 13.68m입니다. 그리고 사색천은 10개를 만들었는데 10폭을 만들었는데 이 염소털로 짠 천은 11폭을 만듭니다. 한 폭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이 네 번째 그림은, 아까 첫 번째 그림은 이 천이 이 가로로 이렇게 배치해서 위아래로 보게 돼 있는데, 이 염소털 천은 반대로 세로로 되어 있죠. 기본천이 세로로 되어 있고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이기는 해요. 성막 그림이 항상 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돌 같은 직사각형 이렇게 가로로 놓은 모양이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그 기본에 따라서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11폭이기 때문에 뒤쪽 방향이 5폭을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한 벌을 만들고, 앞에 쪽은 6폭을 바느질해서 한 벌을 만들고, 가운데 역시 똑같이 50개의 구멍을 만들고, 사색천은 제일 안쪽이기 때문에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지만 이것은 그 바깥쪽이기 때문에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지 않고 노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차이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성막은 항상 안으로 들어갈수록 귀한 금속이 사용돼. 금, 그 다음에 조금 나오면 은, 더 바깥으로 나오면 놋, 금속이 세 종류가 사용되는데 항상 제일 안쪽은 금, 중간에는 은, 바깥쪽은 놋, 이런 식으로 이 금속의 종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에도 사색천에는 금으로 된 갈고리를 사용하고, 염소털천은 바로 바깥이지만 두 번째 천이지만 여기에는 놋으로 만든 갈고리를 사용을 합니다. 끝에 말씀드릴 이 성막들과 성소를 나누는데 쓰는 휘장과 그것을 걸어 놓는 기둥,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둥의 그 받침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둥의 받침은 은을 사용하고, 성막들과 성소를 나누는 그 기둥의 받침은 놋을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위치, 이게 얼마나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금속이 달라집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놋 갈고리로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사색천보다는 너비는 다 똑같지만 한 폭을 더 만들기 때문에 이게 한 폭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은 6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반을 아마 위쪽으로 접는지 아래쪽으로 접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을 접어서 입구는 늘어뜨리지 않으니까 반을 접고 뒤쪽 반이 남는 것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색천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이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비는 똑같지만 길이는 1m 정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너비는 똑같지만 폭을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도 길이가 더 길고, 그 다음에 길이는 더 길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상하도 길이가 더 길고, 그래서 두 개를 사색천 놓고 염소털천 덮으면 사색천은 전혀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덮어버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네 번째 그림도 여기 베이지색으로 돼 있어요. 염소털천을 베이지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다섯 번째 그림도 이게 이제 사색천 위에 염소털천을 덮은 것을 묘사해 놓은 건데, 둘 다 이 흰색 내지는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염소는 대부분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상식 수준에서 만드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염소인데 그냥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 그러면 보통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털 뽑듯이 염소털 뽑아서 천을 만들면 당연히 흰색 내지는 아이보리색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드는데 아니에요. 그쪽 지역에서 염소털로 짠 천은 거무스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내드린, 이게 워낙 여러 장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다섯 번째 그림인가 봐요. 그 밑에, 이건 이제 완전히 그림으로 돼 있는, 밑에 이 성소, 지성소 가건물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공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그렇게 천을 띄워 놓은 그림이요.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염소털 천인데, 여기서 거무스름하게, 아주 까만색은 아니지만 거무스름하게 색깔을 묘사해 놨는데 이게 정확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천을 흰색이나 베이지색으로 묘사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 그림이, 제가 여러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염소털천을 제대로 거무스름하게 묘사해 놓은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대부분 흰색이나 베이지색으로 해놨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무슨 색이었을까를 제대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또 이 그림이 염소털천은 거무스름하게 잘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천은 사색천은 붉은색 계통일 것이라고 했는데 사색천은 또 흰색으로 해놨어요. 이건 붉은색 계통으로 해야 맞는데, 아마 그 세 번째가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이라서 그래서 구분하느라고 그랬는지 흰색을 했는데, 여기 흰색은 또 잘못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붉은색 계통의 그룹을 수놓은 사색천, 두 번째는 거무스름한 색깔의 염소털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14절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보온 기능이 있는 숫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인 것. 그 여섯 번째 그림은 이렇게 반씩 접어서 안에 있는 것부터 밖에 있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이 그림은 굉장히 이런 종류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안쪽에 제일 앞쪽이죠. 제일 앞쪽에 붉은색 계통의 사색천이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무스름한 색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염소털천이 있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장 가죽,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네 번째는 돌고래 가죽. 근데 이게 이제 돌고래인지 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개역 성경에는 돌고래라고 돼 있지 않고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걸로는 개역의 번역보다는 이 새 번역이 번역한 돌고래가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그래서 네 번째에 덮는 가죽이 돌고래 가죽인 이유는 방수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이게 염소 가죽이라든가 천이라거나 이러면 이제 비물이 흡수되고, 그게 이제 네 겹을 연거푸해 놨으니까 이게 첫 번째에서 막지 않으면 제일 밑에까지 해서 이제 성소 지성소에 물이 뚝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수 기능이 있는 돌고래 가죽이 이제 대부분 좀 얼룩덜룩한 모양으로 하는데, 뭐 저도 돌고래 가죽이 무슨 색깔인지는 알지 못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종류로 이 성소 지성소 있는 가 건물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한 이 널빤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니까, 지난주에 제가 등잔 때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등잔 때가 두 개여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만 묘사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제가 보내드린 그림이 이렇게 등잔대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두 번째 등잔대가 아니고 이 금으로 된 널판에 비친 그림자 모양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금으로 입혀놨으니까 이쪽에 등잔대 켜놓고 하면은 어느 정도 환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금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뭐 등잔대든지 분향단이든지 떡상이든지 그 모습이 거기에 비춰지겠죠. 그래서 안에서 보면 그 금이 보이겠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천 4개의 종류의 천으로 거의 꽁꽁 싸매듯이 덮어놓기 때문에 안에 그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안쪽에 있는 천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동하고 다시 치고 하는 과정에서는 백성들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제일 바깥에 있는 돌고래 가죽만 보였겠죠. 그리고 이 수장 가죽하고 돌고래 가죽은 사이즈가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안에 있는 것보다 조금씩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덮을, 그 다음 것은 그 안에 있는 걸 완전히 덮는다라고 생각하면 세 번째 것도 염소털천보다 조금 더 컸을 수 있고, 네 번째 것도 수장 가죽보다 조금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같은 사이즈였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정도 해서 이 성소를 덮는 천에 대한 것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1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널빤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널빤지라고 나오는데, 여기 널빤지는 이 성막 전체를 이스라엘 진과 구분하는 울타리용 널빤지하고는 모습이 살짝 달라요. 거의 같지만 울판지래 섞어가지고 울타리용 널빤지는 이렇게 기둥 같은 형태로 사용이 돼요.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둥 같은 형태로 사용돼서 위쪽에 여기 제가 보내드린 그 첫 번째 그림이 있죠. 이 첫 번째 그림이
이 울타리용 널빤지 그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에 자세히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제일 위쪽에 고리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렇죠? 제일 위쪽에 고리가 하나 달려 있는데 위쪽에 고리가 하나 달려 있는 것은 울타리용 널판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천을 그 끈을 달아가지고 이 텐트 칠 때 지금은 텐트 그냥 이렇게 펼쳐서 치게 돼 있지만 옛날 텐트는 이렇게 폴대 세우고 거기에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바닥에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땅에 박잖아요. 쇠 기둥을 박아서 천으로 이렇게 당겨서 무너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끈을 거기 연결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위쪽에만 하나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울타리용 널판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둥 그림도 제가 7개를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보시면 이것은 옆면에 고리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이 성소 지성소 벽을 만들기 위한 널판지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용 널판지하고는 달라요. 울타리용 널판지는 고리가 제일 위에 하나만 붙어 있는 거고 성소 지성소를 세우기 위한 각원물로 세우기 위한 널판지는 이 바깥쪽에 고리가 4개가 달려 있는 게 이 성소 지성소용 널판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울타리용 널판지를 첫 번째 사진으로 보내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널판지에 대한 설명이 꽤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여러 개 종류의 그 샘플 사진을 보내드린 건데 이 널판지의 기본 재료는 역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뒤에 29절에 보면 그것을 금으로 싸라고 나옵니다. 널판지의 길이는 10자, 10안마입니다. 10안마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4.56m예요. 거의 5m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이 기둥 그림 가운데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네 번째 그림이네요.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이 기둥이 세 번째 그림은 기둥이 이렇게 눕혀 있고 네 번째 그림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제사장이 서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모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키가 뭐 1m 한 60이라고 놓고 보면 이 기둥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m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상당히 긴 거죠. 이 높이가 이제 길이라고 했지만 세워 놓을 거니까 이제 높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m에 가까운 4.56m 정도 되는 그 정도 길이에 너비가 한 자반 1.5안마예요. 1.5안마면 68.4cm예요. 근데 문제는 두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길이와 너비는 나오는데 두께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널판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널판지를 떠올려요. 널판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길고 넓지만 두께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이 기둥과 관련해서 보내드린 두 번째 그림, 이렇게 전체 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한 것들을 묘사해 놓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정말 이게 널빤지처럼 돼 있죠. 얇죠. 얇게 묘사가 돼 있고 우리들도 대부분 널빤지 그러면 이런 모양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널빤지 이런 모양이 아니고
기둥이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된 아주 길고 납작한 직사각형으로 된 널판지가 아니고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된, 그러니까 이거는 널판지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기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설명 가운데도 이 널판 가운데에 구멍을 뚫으라고 돼 있어요. 널판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서 이것들 쭉 연결시킨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봉을 가운데 쭉 끼워서 이게 이제 견고하게 서일 수 있도록 가운데 그게 그 그림이 여섯 번째 그림 보시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는 오히려 정사각형이 아니고 옆으로 길게 그려놨는데 이 가운데 구멍을 뚫는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다 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고 반대로 직사각형으로 모양을 그려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겉에서는 안 보이겠죠. 거기다 봉을 쭉 넣게 돼 있고 아까 4개의 고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4개의 고리도 쭉 나란히 세워놓고 거기도 또 봉을 끼우게 돼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봉을 쭉 해서 이 마지막 7번째 그림, 성막 7, 그 기둥과 관련된 7번째 그림을 보시면 완성된 이 기둥을 다 세우고 봉을 가로다지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가로다지인 봉을 끼워 놓은 것을 완성된 모습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천을 덮기 이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겉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고 옆에 고리가 있어서 4줄로 가로다지를 끼워 놓은, 근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널판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중간에도 하나가 더 끼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 2번째 그림처럼 얇은 널판지면 중간에 구멍을 뚫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널빤지라고 하는 번역은 사실상 잘못됐다. 물론 이 널빤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뭐 석판, 널판, 두꺼운 판자 그런 것을 가리키는 케레지라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널판지가 아니고 두꺼운 판자라고 할 때 이 두께가 거의 가로 세로가 똑같은 두께, 정사각형인 거의 판자라기보다는 기둥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그 설명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이 기둥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울타리용 그림, 이 그림이 가장 정사각형에 가깝게 이 기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첫 번째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널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널판이라기보다는 기둥에 가깝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널판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번째 그림을 보시면 2번째 그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왼쪽에 2촉으로 널판들을 연결 이렇게 돼 있고 널판 2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운데는 이 기둥을 관통하는 완전히 뚫고 지나가는 구멍을 뚫는 것이고 이 기둥을 이렇게 서로 잇대어서 세워놓는 부분에는 한쪽에는 뾰족 나오는 촉을 아래 위 2군데 만들고
저쪽 편에는 그러니까 볼트 너트 암수 만들듯이 한쪽에는 구멍을 어느 정도 이 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끼워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성소지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이 고리가 하나 끼워져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옆쪽에도 고리 비슷한 게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밑에 쪽에. 그러니까 요게 촉을 아마 상상해서 해놓은 게 아닐까. 근데 울타리용 기둥은 이 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정사각형으로 묘사해 놓은 건 잘 해놨지만 이 울타리용 기둥에는 촉이 없어요. 성소지성소를 만드는 기둥에만 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촉을 여기는 또 그 밑에는 있는데 위쪽에도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위쪽엔 또 안 만들어 놓고 이게 정신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군데 촉을 만들고 이것이 쭉 나란히 세울 때 옆에 거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겠죠. 근데 구멍을 뚫어서 또 나무로 봉을 집어넣고 옆에는 고리 4개 만들어서 또 쭉 연결하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이 성소지성소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널빤지를 말 그대로 널빤지로 그려놓고 있는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은 이 두 번째 그림이 꽤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여기 이제 뭐 촉에 대한 설명 또 이 오른쪽 위쪽에 나오는 윗고리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특별한 기둥과 나머지 일반 기둥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리를 끼우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이 그림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그 고리를 설명하려고 했다거나 널판 밑에 은 받침 촉을 밑에 쪽에도 촉을 2개 만들어서 은 받침을 하나씩 끼우게 돼 있는데 그 촉과 은 받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 부분들은 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고 널판을 너무 얇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정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제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별로 18절에서 25절은 이제 방향별로 설명을 해요. 이 기둥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임시 건물을 조립할 것이냐. 일단 남쪽이니까 긴 쪽이죠. 남쪽에 20개. 이 기둥 20개를 연결을 해요. 남쪽과 북쪽, 긴 쪽에는 20개씩이고요. 동쪽은 입구기 때문에 거기는 널판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비워둡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이 아래쪽에 이 널판이 안 돼 있는 이 부분이 동쪽이고 여기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뒤쪽 이제 서쪽에는 20개를 연결을 합니다. 20개를 연결해서 이제 벽을 만드는 거죠. 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기둥 아래쪽에는 역시 촉을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각 하나씩 은으로 만든 받침에 끼워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림이 그걸 묘사하는 건데요. 세 번째 그림은 이건 이제 바닥에 눕혀놨죠. 그래서 이 고리 4개 있는 모습,
중간에 구멍 뚫어져 있는 모습. 근데 이 구멍, 관통하는 구멍 뚫어져 있는 모습만 있고 촉을 끼울 구멍이나 촉에 대해서는 묘사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눕혀 있는 것 가운데 보면 밑에 쪽에 촉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은으로 돼 있는, 은색 금속으로 돼 있는 받침이 두 개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는 게 보이고, 왼쪽 세 개가 눕혀져 있는데 제일 왼쪽에는 그것을 끼워 놓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그림은 이제 이 기둥을 세워서 이 은 받침에 촉을 끼워서 세우고 가운데 뚫려져 있는 구멍에다가 나무를 끼워 놓은 모습을 여기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당 은으로 만든 받침은 두 개씩. 그러니까 기둥이 10개면 은받침은 20개. 기둥이 20개면 은받침은 4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 뒤쪽 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쪽 양쪽 모퉁이에는 특별한 모양의 모퉁이용 기둥을 따로 제작을 해서 이제 이 북쪽과 남쪽에 쭉 연결해 놓은 그 벽과 서쪽 벽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대 놓으면 흔들흔들 하니까 이게 꽉 끼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모퉁이용 기둥 두 개를 특별 제작을 하는데, 이게 설명이 꽤 길게 나오는데 사실 설명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24절에 보면 세번역이 이 모퉁이 기둥은 겹으로 세우라. 겹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겹으로 세우라는 얘기는 두 개를 겹쳐서 세우라는 얘기인데, 두 개를 겹쳐서 세우는 게 다른 방향으로 에서 오는 기둥과 연결시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오히려 공동 번역의 표현이 더 쉬워요. 널판지 2장을 세워 두 귀퉁이를 벌려라. 두 귀퉁이를 벌려라.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참 하다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 모퉁이 기둥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5번째, 뭐 아주 간단한 그림이죠. 이 노란색하고 초록색 들어가 있는 이 그림 제가 그린 건데, 두 개를 겹치고 가운데를 벌리려면 천상 기둥 3개를 겹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꺽쇠 모양이고 기둥 3개를 겹친 모양. 기둥 3개를 겹쳤는데 안쪽에는 3개가 이제 이 너비를 보시면 이 초록색 하나가 기둥 하나의 두께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 양쪽에 노란색 2개가 있죠. 그러니까 기둥 2개가 벌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기둥은 이 노란색처럼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 오는 기둥은 이 초록색 부분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끼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를 한 거고, 기둥 3개를 나란히 이렇게 겹쳐가지고 모퉁이용 기둥을 특별 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아마 거의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모양이 아니면 기둥 2개를 겹쳐가지고 사이를 벌리고 거기에 다른 걸 끼워 넣을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퉁이용 기둥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기둥을 이쪽에 끼우고 서쪽에 있는 기둥은 여기다 끼우고
또 저쪽 위쪽에는 북쪽 기둥 끼우고 해서 이게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아까 두 번째 그림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제일 위에 모서리에는 이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이해가 어려워요. 이 그림, 두 번째 그림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 그림 위쪽에다가 전체를 꽉 붙잡아 놓는 고리를 끼워서 이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풀었다 끼웠다 계속 이제 이동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거겠죠. 그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사용된 가건물은 벽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아까 제가 설명 잘못했네. 20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서쪽에 6개. 그리고 모퉁이 기둥 2개를 합치면 48개가 되겠죠. 기둥이 48개, 기둥이 48개니까 사용되는 은받침은 2배. 그래서 96개. 그래서 48개의 기둥을 조립해서 성소, 지성소를 형성하는 가 건물을 만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가로다지 얘기가 이제 26절에서 29절에 나오죠. 가로다지는 이 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 기둥 가운데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서 그 가운데로 밖에서는 안 보이겠죠. 가운데를 관통하는 봉을 끼우고 바깥쪽에는 고리를 기둥마다 4개씩 분산해서 만들어서 결합한 다음에 거기다 또 봉을 또 4줄로 끼워서, 그러니까 거의 뭐 벽돌로 만든 벽인 것처럼 촉으로 끼웠죠. 가운데 이거 봉으로 가운데 또 가로지르죠. 바깥쪽엔 또 4줄로 가로지르죠. 굉장히 견고하게 이 성소 지성소를 가 건물로 조립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다 조립된 기둥으로만 조립한 그림이 마지막 7번째 그림이 이제 천을 덮기 이전에 기둥만 세워놓은 그림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면 거기에 이제 4종류의 처음 살펴본 4종류의 천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휘장과 기둥에 대한 내용이 30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많고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걸 또 어떻게 최대한 쉽게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림이 많이 갔고 저도 막 정신이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자꾸 틀린 말도 가끔 중간중간에 했는데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그 7번째 그림이 이제 기둥만 다 결합시켜 놓은 성소, 지성소 모습이고, 거기 보시면 근데 그 기둥만 있는 게 아니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와 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살짝 해놨어요. 여기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거기 천을 쳐놓은 모습이 살짝 보이죠. 그래서 이 휘장, 이게 이제 휘장이라고 나오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내드린 마지막에서 2번째 그림인데 이거는 상상도예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이 그림인지 몰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묘사가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 그림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처럼 돼 있고 날개 달린 모습인데 에스겔서에서 묘사하는 그룹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네 방향으로 네 종류의 얼굴이 있고 온몸에 눈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황소 같은 발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에스겔이 본 건 UFO다. 에스겔이 묘사하는 그룹의 모습을 만화가들이 읽으면서 자기들이 상상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UFO가 나오더라. 바퀴도 있고 길쭉한 송아지 다리 같은 다리도 있고 위에는 무슨 캡슐처럼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그 위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에스겔의 UFO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림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전에 제가 부계동에서 있을 때 한번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에스겔 설명하면서 그 그림을 몇 개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그룹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고 생물이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관련되는 그림들도 이제 고대 근동이나 바벨론 이쪽에 나오는 어떤 남아있는 그 고고학적인 발굴물들과 관련해서 뭐 소인데 날개가 달려있는 소라든지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서 그룹의 모습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생물로서의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에스겔서의 그룹은 여기 나오는 그룹하고는 전혀. 근데 여기에는 그냥 그룹을 수놓아라, 그룹을 만들어라 이렇지 그룹의 모습이 어떻다가 나오지 않아요. 날개 있는 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얼굴이 있고 서로 마주보고. 근데 얼굴이 네 개면 얼굴 가운데 하나만 마주보는 게 되기는 하지만 이게 뭔가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천사. 사람의 모습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말씀드렸을 때 보여드린 그림도 그 모형들도 다 그냥 천사 모습이에요. 그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날개 달린 사람. 그리고 여기 이제 있는 아까 사색천에도 그룹을 수놓았다 그랬고 그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서 있고 팔 다리는 안 보이는데 몸통만 있고 날개를 이렇게 위로 쭉 뻗은 모습. 그거만 확대해 놓은 거고, 그 밑에 마지막 그림은 이제 정면에서 볼 때 이제 성막들과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기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막 그 휘장과 기둥을 묘사해 놓은 건데,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이 제일 안쪽에 덮는 천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사색 실로 천을 짜고 거기에 그룹을 수놓습니다. 여기 이제 더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러니까 더 좀 잘 상세하게 아마 그리고 더 크게 이렇게 수를 놓았겠죠. 근데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고 이게 한 장으로 된 천입니다. 그래서 이 칸 아니잖아요. 성소 지성소는 이렇게 아까 한쪽 면 동쪽은 뚫려 있고 나머지 면은 다 기둥으로 막아서 벽을 만들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는 부분은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좁아요. 좁기 때문에 여기는 기둥을 4개만 세웁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그림 보시면 기둥이 4개 돼 있죠. 그리고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부분은 기둥을 5개를 세웁니다. 좀 넓기 때문에. 이 마지막 그림 보시면 이게 널빤지가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널빤지 모양이 아니고 기둥을 쭉 연결시켜 놓은 확대해서 보시면 정사각형의 기둥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밖에는 바깥쪽엔 5개, 안쪽에는 4개. 근데 여기도 받침을 보시면 안쪽에 있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지성소 휘장에 사용하는 기둥에는 은으로 된 받침을 하고 성소 휘장을 받치는 기둥 받침은 노수로 된 받침을 사용한다. 근데 여기 색깔이 잘못돼 있어요. 은받침은 뭐 은색이니까 괜찮은데 이건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은데 번제단이랑 뭐 물두멍 이런 거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슬 이 색깔 붉은색 계통으로 묘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기둥 개수는 달라지지만 천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죠. 뭐 이 성소로 들어간 천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 그림에 보면 뭐 이상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무늬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무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전히 자기네 상상으로 만들어낸 무늬고 그릇 모양도 사실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정확히 이런 모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막과 관련된 그림 자료들을 보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 가운데는 아까 염소 털로 짠 천처럼 그냥 자기 상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하고 전혀 다른 잘못된 거무스름하게 해야 되는데 흰색으로 묘사를 하거나 여기 노처럼 이 청동이거든요. 이때 사용된 노은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녹청색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구리 색깔, 자주 색깔로 묘사를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녹청색이어야 돼. 이거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자료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제가 성막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들을 제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경이한테 이걸 그림으로 그려 비슷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안 걸리거든요. 저작권에. 근데 사진을 그대로 쓰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그림으로 진경이 그림체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할까 뭐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런 성막에 대한 어떤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제시된 자료가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자기네들 상식선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잘못된 거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도 5개의 기둥을 세우고 천을 친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는 뭐 떡상 오른쪽에 떡상 놓고 왼쪽에 등잔대 놓는다. 여기도 이제 분향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떤 색깔이나 모습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은 제가 하나 준비한 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노쇠는 금이나 은은 귀금속이니까 이 하나님 집을 만드는데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는 건 괜찮은데 노은 왜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시대에 가장 단단한 금속이 노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뭐 쇠, 뭐 티타늄,
뭐 아다만티움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는 성막이 제작됐을 당시에 그 당시 세계에 알려진 가장 단단한 금속이 노스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처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시기에 대한 두 개의 가설이 있다. 13세기설과 15세기설이 있다. 우리 정통 보수는 15세기설을 주로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성막이 제작되는 시기는 BC 1500년대예요. 뭐 이른 시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따라도 1300년대고요. 우리는 보통 1500년대로 보는데 BC 1500년도면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리고 고조선 시대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로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철을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철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2명뿐이었다라고 나와요. 심지어는 농기구도 철로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이걸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하려면 이 철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해달라고 해야지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시대로 보면 모세 시대부터 사울 시대까지 하면 400년이 넘어요. 기간이, 격차가. 사사시대만 해도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0년 후에나 겨우 블레셋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칼 하나 겨우겨우 얻어다 쓸 정도니까 모세 시대에는 철로 뭘 만든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노쇠, 청동이 가장 단단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익숙하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이게 두 개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모세, 아브라함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대에 더 가깝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훨씬 더 이전이고 모세 시대는 고조선 중간 정도쯤에 해당돼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도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고구려 백제 시대, 삼국 시대는 물론이고 뭐 마한, 변한, 진한 얘기하잖아요. 삼한 시대도 시작이 되기 전이에요. 더 뒤로 내려와야 뭐 마한, 진한, 변한 나오고 이 시대는 1500년대는 고조선만 있어요. 고조선 중간 정도, 고조선 전체에 있었던 기간으로 놓고 보면 초기, 중기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던 시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 노쇠에 대한 것 하나만 봐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얘기지만 이게 정말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막바지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약궤 할 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전 기구를 만들 때 기본은 나무로 만들고 겉에를 금으로 씌운다는 것을,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이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나무가 바깥에 금으로 만들어서 나무로 씌우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안에 들어가 있고 인성이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는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서 나무로 쌓아야 그게 더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면 다 갖다 붙이는데 성막에 대해서는 그 나무와 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된 해석, 그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와 금이 대표적인 경우지만 오늘 살펴본 이 천과 기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성막을 에 대한 내용을 읽고 또는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알레고리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막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맞아요. 성막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성막과 관련된 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목조목 한 조목 한 조목마다 다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뭐 모퉁이 기둥은 뭐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에요. 모퉁이에서 그 연결하는 그 이음 고리는 그럼 뭔데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성막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막에 나오는 요소들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를 부여해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이게 그럴듯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엉터리 주장을 억지로 갖다 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성막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통틀어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는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알레고리아에서 나왔는데 다른 것을 말한다. 뭐 우의라고도 하고 풍의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계를 들고 여러분 이 시계 보이시죠? 그랬으면 말은 시계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겉으로 표현은 안 해요. 알아서 알아차려야 돼요. 뭘 말하는지. 근데 이게 초대교회 말기와 특별히 중세교회 시대의 교회 성경 해석 방법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 방법이 주를 이룬 게 이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를 얘기할 때 가장 흔히 드는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레고리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좀 복잡하지만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이나 인간이다. 예루살렘은 하늘나라 천국 또는 낙원이고 여리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도는 누구냐?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때린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불순종과 죄를 얘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을 가리키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상처를 싸맸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선한 소망으로 위로를 했다거나 사랑이나 자비를 가리키고 포도주는 권면이나 말씀이고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성육시가 나신 예수님의 몸이고 여관은 교회고 두 데나리오는 사랑의 이중계명 또는 구약과 신약이다.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그들의 후계자들이고 사마리아인이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 이유예요. 누가 네 이웃이냐? 너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동전 둔입은 구약 신약이고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거는 내가 재림하는 걸 상징하고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야기 속에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다 짚어서 이건 뭐고
근거도 없고 왜 이게 이건데 물어보면 설명은 못해요. 그냥 이건 이거야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알레고리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모임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얘기하다가 큰 집에 그릇이 많다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큰 집이 어딜까요? 이 큰 집은 교회입니다. 어디 그 큰 집이 교회라고 돼 있어요? 차라리 궁궐이라고 했으면 제가 받아들일 텐데 자기 마음대로 큰 집은 교회래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엉터리 해석인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성막을 가르친다 그러면 80%, 90%가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천 또는 막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사색 천은 색깔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배실은 흰색이니까 완전히 무죄하신, 순결하신 주님의 성결을 가리킨다. 청색은 하늘색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홍색은 피의 색깔이니까 예수님의 희생, 피를 가리킨다.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니까 주님의 존귀하심과 왕되심을 상징한다. 염소 털로 짠 철은 이 성소지성소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소철로 털로 짠 천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돌고래 가죽은 그게 우중충하고 불그스레한 색깔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은혜롭죠?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이 빨간색 나오면 다 예수님 피입니까? 저희 진아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한 대여섯 살 때쯤. 너 무슨 색깔 좋아하냐? 빨간색 좋아한대. 왜 빨간색 좋아하니? 예수님 피 색깔이라서 좋아해요. 성경이 빨간색 나오면 다 무조건 예수님 피. 이건 4살, 5살짜리 애들이나 하는 그런 유치한 발상이지 어디 목사들,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라합한테 여리고성 무너질 때 창에다가 빨간색 줄 매달라고 그랬죠. 왜요? 그게 예수님의 피라서 그런데요. 아니요. 잘 보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빨간색만 나오면 다들 환장해가지고 다 예수님 피래요. 아니요. 그냥 빨간색이라고요. 성만 널빤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널판의 규격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킨대요. 널판의 너비는 좁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가리키고 널판의 긴 길이 5m에 가까운 널판의 긴 길이는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요. 널판의 개수가 성소 지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널판이 48개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48개가 사용된 것은 완전수인 12의 배수, 12 곱하기 4 하면 48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온전함을 상징한대요. 널판을 바치는 은 받침은 백성들이 속전으로 드린 은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그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보여준대요. 모퉁이의 널판은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널판을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가로지르는 5개의 가로다지, 밖에 4개, 안쪽에 하나. 그래서 5개의 가로다지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 또는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상징한대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성막을 짓는 재료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천을 짜기 위해서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모시실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성막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로 기본을 짜고 거기에 금으로 씌웠다는 거예요. 받침을 은으로 하고 노수로 했어요.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런 재료를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거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은혜롭게 한다 어쩐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사용된 재료가 요거는 뭐니까 뭐고 요거는 뭐니까 뭐고 하는 식으로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과 의미를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단보다 제단에 놓여진 제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막보다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을 더 중시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 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제대로 된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